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프로야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구 관심 없으시죠? 우리 교인들은 관심 없으신데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야구장에 남자만큼 여성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 여성들, 젊은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야구 응원을 하더라고요. 야구를 좋아하고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근데 이 야구를 잘 모르니까 야구 얘기해봐야 뭐 재미가 없는데, 야구를 하는데 야구 선수들이 9명씩 하잖아요. 18명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야구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제 자기 어느 정도는 자기 자율적으로 하지만은 그 야구 한 게임이 선수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덕아웃이라고 이제 이렇게 감독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선수들하고 거기 보면 감독이 앉아 있는데 그 감독이 앉아서 손으로 뭐 쫙 이렇게 사인을 냅니다. 사인을 내면 저쪽 바깥에 있는 코치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선수들한테 또 막 이렇게 사인을 막 해요. 예?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다 트릭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진짜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알려주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야구 작전 중에 히트 앤드 런 이런 게 있어요. 그 감독이 사인을 딱 내면은 타자는 무조건 휘둘러야 돼. 공이 뭐 하늘로 와도 휘둘러야 돼요. 그리고 주자는 무조건 뛰어야 돼요. 치든 못 뛰든 뛰어야 돼요. 그게 치고 달리기 작전이라 그래요. 이런 모든 사인을 해서 감독이 이제 딱 사인을 내는 거죠. 여러분 저 야구 선수 그 캐쳐가 앉아서 보세요. 손을 갖고 어떻게 막 계속 이러잖아요. 예? 뭐 커브를 던지려는 등, 뭐 직구를 던지려는 등 다 이게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구를 훌륭한 경기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내는 사인, 그 신호를 잘 봐야 돼요. 그 신호대로 잘 움직여야 됩니다. 야구 경기가 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뮤지컬 같은 거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출연진이 많잖아요. 뮤지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있고 거기만 동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그런데 다 일사불란하게 아주 그냥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움직이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막 노래를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뮤지컬 그 장면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그 뮤지컬 배우들만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저 가운데 있잖아요. 요만한 그 공간이 하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뮤지컬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손으로 이 수십 명을 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줘가지고 일로 오고 절로 가고 일로 오고 절로 가고 딱 앉아가지고 다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그 감독, 무대 감독의 지시에 있어 신호에 의해서 참 뮤지컬이 잘 움직여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훌륭한 뮤지컬 공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뮤지컬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감독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신호대로 움직여야 돼요. 감독이 일로 움직이라 그랬는데 이쪽 사람들이 잘못 받고 일로 움직이면 이렇게 오다가 꽝 부대끼는 거예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절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고 그러면은 엉망삼류가 되는 거죠. 삼류가. 그래서 감독의 그 신호에 잘 집중해서 신호를 봐야 되고 그 신호에 순종을 해야 훌륭한 공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기분 내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또 기분이 좀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 그 신호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봉사도 신앙 말씀대로 해야 되고 목사도 교회 목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호인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목사도 순종하고 성도님들도 순종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읽었는데요. 자, 시내산에서 이제까지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출애굽기 40장 끝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다 그 말씀 다 받고 오늘 민수기 9장까지 10장까지 이게 다 시내산에서 그 11개월 동안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말씀을 다 받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머물던 하나님의 구름이 하늘로 떠올라요.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무슨 신호예요? 출발 신호예요. 이제 1년 여기 살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광야가 시내산이 자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름으로 신호를 주셔가지고 떠나는 움직임을 줘서 이제 드디어 11개월 만에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출발. 광야길을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광야길 이야기를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12지파로 나뉘어 있어요. 12지파로 이렇게 다 나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은 민수기 1장 2장에서 수경할 때의 수경 그 진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행진할 때의 진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증거의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200만 명이고 12지파로 또 나뉘어 있고 그 안에 또 가문들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가는구나 그러고 다 일어나서 가나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1개월 동안 거기다 텐트 치고 잤잖아요. 그거 다 텐트 철거해가지고 걷어야 되지, 짐 다 꾸려서 짐 싸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짐을 다 싸서 떠날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진영부터 가야 될지, 어느 가문부터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누군가 하나 일사불란하게 어떤 신호를 주지 않으면, 명령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 200만 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 200만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안전하게 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서로 약속을 해야 되고, 또 공유를 해야 되고, 세밀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200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무질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려면은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어느 진영부터 출발해야 할지를 지시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상호 약속된 신호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질서,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반하나님적인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하나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들었. 그래서 우주를 만드셨죠. 예? 우주는 질서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200만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움직여서 행진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지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야구장에 야구 감독이 저기 앉아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죠?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무대 감독이 다 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 이 뮤지컬 무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조정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조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신호 체계를 주시는 겁니다. 신호 체계. 하나님께서 신호 체계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신호 체계를 다 공부하고 알았다가 이제 그게 나팔인데,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는데, 그 나팔을 불 때에 아무나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신호 체계를 주실 때에 그 악기를 나팔을 사용하셨어요. 나팔.
왜 나팔을 사용하셨을까? 다른 악기도 많은데,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시내산으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찾아오고 계셔. 임재하고 계시고 이제 곧 하나님이 말씀할 것인가를 알려줄 때에 그 신호가 뭐였어요?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 오늘은 성경에 나오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우왕좌왕하고 수근수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린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인간이 분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나팔 소리예요. 천상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겠죠. 그쪽을 쳐다볼 때 거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냥 가득하게 찼고, 그 그냥 산인데 그냥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재하셔서 그 다음부터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나팔 소리 그럼 잘 알고 있어요. 나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 19장이 생각이 나요. 나팔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19장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부른 나팔 소리였는데,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때에는 인간이 만든 나팔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나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은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발하고 또 회중을 소집하고 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호렙산에서는 천사가 불던 나팔이었는데 이제 인간에게 나팔을 만들라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나팔을 불어 천사들이 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를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나팔을 2개를 불 때, 1개를 불 때, 뭐 크게 불 때,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다 뭐예요? 약속된 신호인 거예요. 약속된 신호. 그걸 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개의 은나팔을 동시에 불어. 동시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나팔을 2개 붑니다. 2 나팔을 동시에, 어떤 소리가 났는지 모르지만 2 나팔을 불면은 뭐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회중들, 200만의 모든 회중들이 회막문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다 전달해 줬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이제 텐트 치고 거기서 뭐 어떨 때는 일주일 쉰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몇 달 있을 때도 있고 1년 있을 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40년 가는 동안에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서. 그럼 다 녹초돼서 죽으라고. 가서 일주일 몇 달 쉬다가 또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2개를 빡 불면 백성들은 거기서 쉬다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다 모이라 그러는구나. 모이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2개는. 그럼 이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막문이라고 하는 건 요만한 문인데 그 앞에 200만 명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200만 명이 다 모인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각 지파와 또 각 가문과 여기에 지정된 지도자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나팔을 2개 불면 지도자들만 가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이제 거기서 대표만 가는 거죠. 대표만 가서 그 말씀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면은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2개를 부는 거는 그런 겁니다. 자, 나팔을 2개 불 때는
전 모든 회중을 모으는 거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나팔을 그대로 불지 않기 때문에 뭐 머리가 좋으신 분은 그냥 자동으로 암기 되겠죠.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나팔을 하나만 불어, 또 두 개 불면 다 모이는 거고, 하나만 불면 어떻게 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만 볼 때는 이스라엘의 지휘관 중에서 천부장 모임이에요. 천부장은 천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장군입니다.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있고, 백부장 밑에는 50부장이 있고, 우리나라 군대를 보면 다 있잖아요.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은 한 8명에서 10명, 그 다음에 소대장은 한 30명, 중대장은 한 120명, 대대장은 한 600명, 연대장은 한 1000명, 몇천 명이 되겠죠. 3000명.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무궁화 3개. 예? 천부장. 군대 다 편성했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조직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조직이 없으면 200만 명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예? 다 이렇게 이제 조직을 갖고 놓은 거죠. 그래서 나팔 한번 볼 때는 천부장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팔 한번 불면 누가 뛰어갈까요? 어떻게? 천부장을 부르시네 하나님이? 다 알아. 예? 천부장들에게 탁 거기 가서 모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부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 하시는 말씀을.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계속 또 다양한 나팔 소리에 따른 신호들이 5절 6절에 계속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이제 나팔 소리 가지고 다 구분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다 크게 부는 것밖에 안 나와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크게 분다는 말은 어떤 볼륨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다 크게 예? 볼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팔을 불 때에 그 약간 강도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다르게 났던 것 같아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구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세게 불면 어떤 다른 소리가 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나팔 2개가 각각 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불고 작게 불고 이게 아니고 볼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될 수 있는 구별된 나팔 소리예요. 자, 그럼 동쪽 진영 움직이라 그러시네? 이 소리는 서쪽 진영 움직이라는 거네? 이렇게 다 알아들게끔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도 요새도 하나요? 요새도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이거죠? 예? 민방위 훈련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공습경보, 경계경보, 해제경보, 그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나팔 소리가. 그렇듯이 이제 그 신호체계를 다 약속을 하고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나팔 소리 하나 가지고 지금 다 알잖아요. 예? 일일이 찾아가서 누구에게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 딱 하니까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효율적인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 걸 조직을 운영하고 어떤 회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도록 기도를 하시고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나팔 소리도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 여기도 크게 불라 그랬잖아. 위에도 크게 불고. 그러니까 단지 볼륨이 아니라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준비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 군 지휘관들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정해주고, 마지막에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쁨의 나팔 소리를 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절기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나팔 소리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신호 체계를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거 뭐지? 우리 이걸 뭘 어떻게 적용하지? 성경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성경을 유심히 읽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나팔을 가지고 이제
제가 나팔을 가지고 딱 여기다가 나팔을 딱 불면은 그냥 여러분 집에 있던 나팔 소리 핸드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다 달려올 수도 없고 멀리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동네에 새벽 기도 때 4시에 교회마다 확성기가 다 달려 있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확성기로 목사님 오셔서 딱 틀으면 동네에 새벽 기도 찬송 소리가 쫙 나갔습니다. 저 어렸을 때. 참 신기한 거는 그 동네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새벽 기도 4시에 울리면은 신고 없었잖아요. 아무 시비가 안 일어났어요. 요새는 십자가만 불이 밝대는 등 뭐 어쨌다는 등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신호가 울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에 저 어렸을 때 새벽 기도 신호만 울렸죠. 시골에서는 어떻게 해요? 새벽종 땡. 동네 사람 뭐라 그러나요?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요새 마귀가 더 아주 역사를 해가지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신호가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가 이거 문자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신호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세밀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고 세밀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 이들이 출발하고 수경하고 떠나고 누구를 모으고 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세부적으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200만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에는 우리의 신호체계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다 주셨어요. 이제 교회 와서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 설교가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집에 가서는 여러분이 소리 내서 성경을 이렇게 읊조리면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인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말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러분처럼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읽고 듣고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려고 애를 써야죠.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누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미 그 자체가 복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임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던 세상보다는 몇백 배 더 복잡하죠. 직업도 훨씬 더 많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은 뭐 어느 정도로 길러야 되는지, 뭐 옷은 어느 정도로 입어야 되는지, 집은 어느 정도에서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핵심만 추려내면은 두 가지 핵심이 나와요. 두 가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를 목회할 때, 봉사할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든 삶을 통제하는 하나의 윤리의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일날 설교할 때도 칸트의 도덕 철학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칸트는 이웃 사랑만 얘기했죠.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때 그게 정언 명법이다. 그게 도덕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그래서 이제 막 살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버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내 속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되고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하나는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 타자, 이웃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인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일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분이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아영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할 말씀은 이 제사 나팔을 불 때에 그 200만이 있는데 무슨 군 지휘관이나 거기 장로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게 하지 않고 이 나팔은 제사장만 불게 했다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신호체계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좀 달라 하나님하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떠나고 싶은데, 그럼 내가 가서 불어야지. 그리고 나도 좀 지위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 자기가 마음대로 불면 혼란이 오겠죠. 그럼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제사장만 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만. 자,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회론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론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셨느냐, 그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냐면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성경의 그 명칭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사라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다 통일돼 가지고 지금은 목사, 장로, 직분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바울은 거기 한 군데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 선교사예요. 그냥 가지 않고 그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급히 가야 될 때는 디모데를 남겨놨죠. 디모데를 남겨놔서 목양을 하도록 하고, 그 디모데서로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빨리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라 그랬고, 디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장로들을 세워서 각 교회마다 교회를 목양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놓으신 다음에 그 교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오늘날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가톨릭은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이라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에,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나 일곱 교회는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죠. 지금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일곱 손에 뭐가 있냐면 일곱 별이 있어요. 오른손에 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 별은 뭐라 그랬어?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라고 주석하는 사람인데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 일곱 별은 뭐예요? 예? 목사예요. 목사. 각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목회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곱 교회를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실제로 한 교회 한 교회는 누구를 두신 거예요? 별들을 하나씩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두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 지금까지 이르기 전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이제 목회자를 두게 됐어요.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가톨릭의 신부는 프리스트라 그래요, 영어로.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 제사장.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던 모든 역할을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학 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뭐 대학은 일반 대학 나와도 괜찮아서 상관이 없어요. 일반 학문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대원에 와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요. 예? 그래서 강도사고시라는 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면 강도권이 얻는 겁니다. 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있다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만 34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이에요. 내 목사하고 돈 좀 많이 벌어야지, 대접 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정말 그 아골골짝에도 고난의 길이라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요새 과연 신학교 오는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식 할 때에 성도들이 원래는 참여해야 돼요. 성도들이. 근데 노예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서 해도 이제 좀 옵니다. 서울은 이게 지역 노예는 가까워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전국 이게 무지역 노예다 보니까 저 경기도 이천 거기서 노예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 몇 명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안수받으면 가운을 차기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인사하고 축도를 하게 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목사가 자기 혼자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목사로서. 그 목사 안수식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저런 인격과 형편없는 저런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서 원래는 이 앞에서 다 서약을 해야 되는데, 노예 이제 그 목사님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 서약을 하는 거죠. 거기 또 교회 대표인 목사, 담임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의 직업을 갖지 않고 이제 뭐 하여튼 뭐 그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교회에서 정해놓은 사례비대로 목양을 하는 거죠. 세상 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구약의 제사장과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회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는 어떻게 훈련받은 목회자들을 파송해서 목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교인들이 이제 청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청빙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걸 최종 허락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는 거는 노회에서 하는 겁니다. 노회. 모든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리고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지교회는 자기들 총 1년 예산의 1%를 노회에 헌금해야 돼요. 그럼 그 헌금으로 노회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목양하시면서 또 선교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양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교회 체계예요. 그러니까 노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뭐가 돼 있어요? 장로교 총회가 돼 가지고 그 노회 대표들이 또 한 노회에 한 몇 명씩 뽑아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총회 가서 이제 총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카톨릭하고는 좀 다릅니다. 카톨릭은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예? 하나의 교회예요. 그냥 다 이거 주교가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 본당 신부라 그러는데 6년인가 5년 정도 임기고요. 한 번 더 연장하면 10년 정도 하는 거지 한 교회 평생 있지 않아요.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제 개신교의 노회와 총회는 느슨한 조직이야. 느슨한 조직이고 사실은 개교회죠. 개교회 중심이고 개교회의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당회에서 이제 모든 걸 결정해서 이렇게 목양이 되고 노회와 총회는 느슨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슨한 조직.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렇게 이제 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소명 의식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그 허락을 받아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목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을 제사장이 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달하느냐, 아무나 올라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이제 목회자들만이 강도권이 있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잘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칭찬하면서 너희가 내 설교를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것이 옳다. 옳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목사의 설교는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거죠. 전달하시. 그럼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교회, 종말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인데 그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원리를 설명하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의 몸으로, 그죠? 어떨 때는 건물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성전이니까. 그러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있죠. 벽돌. 예? 벽돌이 돼서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다 지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우주론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를.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데 아직까지 덜 지었기 때문에 벽돌이 필요해. 그 벽돌을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 오는 거예요.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할 때는 이제 건물로 비유를 하고, 또 교회의 하나됨과 유기적인 어떤 그런 일치감을 강조할 때는 몸으로 비유를 해요. 몸으로. 몸, 우리 인간의 몸.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다 뭐예요? 그 몸의 지체야.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가락 다 교회는 우리 모든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이 자원을 어떻게 공급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일치돼서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부흥할 수 있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는, 마디, 우리말로 마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인대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관절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이 번역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번역과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마디가.
자, 그냥 마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몸 지체들을 다 뭐가 연결하고 있어요? 마디마디에다 연결한 마디들이 있잖아요. 이 마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영적인 자원이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게 다 이렇게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하게 서가고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그럼 도대체 이 마디의 역할이 누구냐? 이 마디가 에베소 4장을 읽어보면 그 마디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온 교회 마디가 돼서 하나로, 교회를 하나로 묶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영적인 자원을 다 공급을 해줘서 각 마디들이 여기 막히면 어떻게 손이 붓고 다 망가지고 썩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혈관으로 다 통해가지고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공급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의 시간을 거기다 다 써야 되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날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 좋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또 온 교우들을 하나로 묶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고, 온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굳세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번째, 목회자들의 기도와 말씀 연구에 힘쓰므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는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 우리 아이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